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 없을까 관심을 갖죠. 또한 종말이 오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리고 종말이 임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생각은 옛날에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러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는데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어떻게 서게 돼요? 근데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은 멸망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불상을 갖다 놨다. 앞에 십자가가 아니라 불상이 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 숭배의 그 형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멸망이 다가왔구나 라고 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로마의 그 군사들이 성전을 파괴했어요. 또 로마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BC 168년에는 그 성전에다가 주피터라고 하는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쓰는 일이 생긴 거죠. 그게 멸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유럽의 교회들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큰 성전에 모이는 사람이 몇십 명이야. 그러니까는 텅텅 비는 거죠. 근데 도저히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이 교회를 팔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앞에 강대상이라든가 이런 그대로 놔두고 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춤추는 곳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유럽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이 교회가 점점 축소가 되다 보니까 자꾸 팔리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어디서 교회를 사느냐? 이단들이 교회를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뭐냐? 바로 멸망의 징조. 바로 이 멸망의 징조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멸망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또 18절에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멸망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징조가 생기면은 그 예루살렘, 곧 유대가 멸망할 줄 알고서 빨리 도망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멸망하는 날. 이 멸망의 때가 임하면은 임신한 사람들이 화가 있고 아이를 젖먹이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이 막 달리기 할 수 있어요?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아기 젖먹이는 사람이 아기 안고서 도망가기 쉬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멸망의 때가 다가오면은 곧 로마가 침략을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잘 먹어야지 아기를 잘 키우고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젖먹이는 자들, 아니 엄마도 먹을 것이 없고 아기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인데 곧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비를 피할 데도 없고 도망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디 거처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은 뭐예요? 일하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것이 안식일인데, 아니 만약에 이런 환난 날이 안식일이 껴있게 되면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안 되도록, 안식일이 안 끼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대대적인 환난이 벌어지는지 창세 이후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고 그야말로 말세의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고 그야말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런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환난이 너무나 극심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런데 오늘 성경 22절에 보니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환난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생기는데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그 환난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예를 들면은 100일이다 그러면은 100일을 견딜 수가 없어. 100일 동안에 다 죽어. 다 멸망해.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날을 뭐 한다고요?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이 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50일이 되게 한다거나 혹은 30일이 되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환난 날에 뭐 할 수 있게끔, 견딜 수 있게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날에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이런 말세를 임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왜 40일 동안을 비가 계속 내려요. 그리고 이 온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다 그 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 왜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을 보고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구원할까?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멸망때에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래서 환난의 날을 감소시킨 거예요. 줄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사 이런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구원받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말세가 되어지면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나오죠.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야, 구세주가 이분이야, 구세주가 저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요, 자칭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주로 등극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JMS가 그렇죠? 또 신천지 이만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이 참으로 위기에 처하면은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하고서 발뺌하죠. 그러나 자기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이러한 유혹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바로 그때죠. 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도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얻었느냐? 바로 악한 영의 힘을 얻고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점을 잘 볼까요? 점을 잘 보는 이유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점을 잘 보는 게 아니었어요.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점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능력이 있어. 저분이 기적을 베풀어. 그러니까 저분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는,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오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그 날들,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면은 뭐 하라고요? 거기에 유혹받지 말라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아라.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임하시느냐,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많이 보셨죠? 번개가 어느 한쪽에서 딱 치면은 거기만 화내요? 아니죠. 거기만 화난 것이 아니라 번쩍거리면은 다 환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오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골방에 나타나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온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온 세상에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혹은 저기 있어 다 믿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혼란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믿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종말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유혹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결국은 누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세상에 임할 환난과 멸망의 때에 구원받는 온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날까지 세상은 멸망당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